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2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구약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 기브온, 공경에 빠진 기브온. 기브온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기브온이 변장해서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대사들을 보내서 우리 기브온 장로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화친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리더십에 조금은 타격, 원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약간 유야무야 잘 지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화친인데 여러분 기브온이 오늘 설명에 따르면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예, 아이 성보다도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한 그 기브온, 이 가나안의 전체의 거민 중에 있는 한 기브온이 그들의 입장엔 배신한 것이죠.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어버렸으니, 만약에 이스라엘이 쳐로 들어온다면 기브온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미리 치자라는 거죠. 단순히 배신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본인들에겐 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을 공격했더니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가지고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에는 신탁을 받죠. 신탁을.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한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는 끝난 싸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다. 거기에 대한 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돌라고 하면 돌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가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물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가야겠지만, 그것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이룰 것이니, 내 생각에는 5만 가지 다 생각하고 5만 가지 경우 다 생각해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모든 것이 이 한정적인 것 안에서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니, 내 생각으로 그걸 재단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그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것을 처리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이 어떤 기질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면은 모르는 게 없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옥하느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느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거 얘기하면 이거 다 알고 저거 얘기하면 저거 다 알아. 야, 어떻게 저렇게 박식할까, 대단하다 라고 하던 어느 날 사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진기가 있는데 이 사진기에 대한 조회는 옥하는 목사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기가 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조영기 목사님이 사진은 말이야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데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알거든. 근데 그 이야기가 좀 틀린 이야기더라 라고 하는 걸 캐치가 된 거예요. 그것은 많이 안다기보다는 아는 것처럼 말할 줄 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면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십니다.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어떻게 태양이 멈춰요? 달이 멈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여러분 시집을 읽으면서 시집을 딱 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란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을 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을 문학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력인 겁니다. 우리가 시집을 보면서 말이에요.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요. 눈이 어떻게 호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문학적 표현이 있어요. 12절 말씀 성경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행 자체가 앞으로 딱 당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우리의 지식보다 그걸 알고, 여러분 진실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아름답게 개입되어서 너희는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그것이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체험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리를 지키고 하치라는 것을, 맹세한 것을 지켜갔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갔더니 그들은 그저 순종하는 마음이었으나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정말로 이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 그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 즐거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버지 체험적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